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고 또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것을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행하게 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종종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면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과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그 심중에 판단하고 행동할 때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을 이렇게 며칠 동안 읽으면서 이삭도 그러했고 리브가도 그러했고 또 에서도 또 야곱도 죄다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도 아직도 인간적인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41절 말씀에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저놈 저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마음 가운데 생각한 심중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차립니다.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라고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너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가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로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한 자식이 마음 가운데 한이 되도록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분명 리브가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너의 형 에서의 그 마음의 화가 풀리기까지 그저 며칠 동안이라도 네가 이곳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형의 분노가 풀리면 그리고 자기에게 행한 이런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사람을 불러서 너를 불러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한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구조가 매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 나도 제물을 드렸는데 내 것은 안 받으시나? 왜 하나님은 아벨만 편애하시나? 하나님은 왜 아벨만 좋아하시나? 이러한 마음이 가인의 마음속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가인은 마음 가운데 자기 동생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는 말씀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죄가 너의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삼키려고. 그래서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권면조차 듣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도 지금 벌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분노는 가인의 분노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차린 리브가가 그나마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오라비의 집으로 피신시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또 형제간의 살인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분노,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화, 이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노가 가득하며 그 분노를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로 억울함이라면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한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에서의 분노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분명히 자기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 내가 이것을 너에게 팔 테니 죽을 내게 달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거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서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에서의 성숙치 못한 모습이고 바로 이러한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됐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그 모든 화의 책임을 떠밀려고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은 다 우리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바로 에서가 보여주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얻어서 인생의 모든 어떤 삶이든지 간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브가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에서가 그 마음의 분노를 이제 몇 날이 지나면 풀겠지, 몇 날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저 몇 날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여겼던 리브가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이렇게 집을 떠난 후에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금 돌아와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그토록 편애하며 사랑했던 야곱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그에게 돌아온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고 20년 동안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일은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한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야곱을 멀리 삼촌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야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보낼 구실을 찾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햇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얻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데 야곱까지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께서 고향 땅에 가서 친족에게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도 우리 친족에게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야곱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삼촌의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야곱에게 주었던 이 이삭의 축복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들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준 축복이며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이렇게 자기의 아들에게 계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할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서 또 손자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 이것이 내 아들과 딸들에게 또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간에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멈추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큰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 자손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서의 이야기가 또 한 토막 나오게 됩니다. 에서가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 동생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에서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에서의 마음에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그 어머니는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을 이제야 더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다시금 자기의 큰아버지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마할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처럼 일부 일처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의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살펴드릴 줄 알고 부모를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그나마 조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작에 에서가 그랬더라면, 진작에 부모의 마음을 좀 살펴드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할 때 그 멀리 있는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찾아오도록 했는지 에서가 좀 더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리브가가 그토록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의 이 모습들은 그들이 참으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 자신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이별의 아픔도 있었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분노의 마음이 살인의 마음까지 품어야 하는 그런 가족 안에서의 많은 상처들을 이삭의 가정이 겪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부부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또 존경과 신뢰가 넘쳐나고 언제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고 온 식구들이 서로 아끼고 또 사랑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화를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참으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아끼고 또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믿음을 배웠고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가졌으며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낳은 에서와 야곱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들이 알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았겠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서 가정 안에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또 분노케 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이삭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가 더욱더 지혜로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돌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늘 아끼고 돌보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한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 마음에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더욱 충만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씀들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는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빌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며 또 그 안에 행복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족할 수 있기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큰 축복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